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비록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힘써 노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쭉 우리와 동행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성령 충만한 그런 제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형제 그리고 우리의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호와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광채처럼 밝게 환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 우리 김필순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그런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07쪽입니다. 28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녀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기는 한데 가만히 보니까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만큼은 나를 제대로 믿으라는 차원에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진의는 너희는 그동안 나와 같이 다니면서 여러 이적도 보고 체험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니 내가 누구인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딴 사람 얘기 그만하고 너희 생각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우선 이게 왜 다르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골자만을 기억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기술한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적었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모두 표현이 다르죠.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두 개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거룩한 뜻도 있고요, 메시아라는 뜻도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혹은 거룩하다라는 단어만 나오면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실까? 너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예수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실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명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지만 또 일제 앞에서, 지금 우리는 자본과 권력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이며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로소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든 이런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3명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었고요. 나머지 3명은 예수님을 포함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3사람만 데리고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칭찬을 듣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베드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동료들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정말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어서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가자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째지고 우쭐했겠습니까? 물론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간 것이지만 어찌됐든 칭찬을 듣고 산까지 오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본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원전 1800년 전 사람이라면 모세는 기원전 약 1446년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400년 전의 사람을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통일신라 때의 진왕이나 그의 아들 진지왕이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기원전 8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보다는 젊지만 그 역시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800년 전의 사람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럼 무슨 대화를 하였을까요?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것이었습니다. 별세하신다. 별세. 이런 별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이별했다는 뜻 아닙니까? 별세. 영어로는 depart this life.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가듯 이 세상을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헬라 성경을 보면 이게 단순히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별세를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세란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마치 불난 집에서 뛰쳐나가듯 밖으로 탈출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좋은 곳이었을까요? 나쁜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죄악의 장소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집을 나올 때는 탈출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가 헤어질 때 그에게서 탈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탈출이란 말은 미세먼지가 자욱한 곳에서 빠져나올 때 탈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탈출이란 말은 정말로 불편한 자리에서 빠져나올 때 탈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정말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헤어질 때, 그때 우리는 탈출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탈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묻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나는 죄악의 자리에 매여 있지는 아니한가? 이제 그것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손과 발이 묶여서 꼼짝달싹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혹시 나는 죄악이 관영한 자리에서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공허감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혹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꼼짝달싹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손발이 묶여서. 여러분, 죄의 그늘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탈출. 불신과 원망의 그늘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기력함과 불안함에서부터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총기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에 가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 그만두고 가정 포기하고 기도원에 가서 살자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출애굽이라는 대표적인 탈출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죄악에 들끓는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들끓는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이 오염될 것을 걱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부터 탈출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했던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 언덕에서 우상을 섬기던 850명 술사들과 맞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상을 퇴치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탈출시켰던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탈출이 준비된 것입니다. 최정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탈출로 인해 비로소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별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여서 급기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랐단 말은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랐던 것일까요? 그는 천상의 감동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천상의 임재만을 만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겪어야 할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방금 느끼고 누린
그 감동과 환상적인 그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초막 셋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동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 이전의 모든 고백은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항상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까지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나약하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로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연민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족하다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짓이었다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진실로 고백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 바로잡고 또 바로잡으면서 천국 갈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탈출을 준비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탈출하고 우상 앞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진리를 파는 모든 순간에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거하는 그 현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냉철하게. 만일 그곳이 죄악의 장소라면 속히 그것을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관성적으로 짓고 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냉철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오늘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죄악된 그곳에서부터 탈출하여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조금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